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누리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주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참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참 구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배송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워낙에 참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장이나 굳이 마트를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요,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더욱이 새벽 배송 시스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새벽에 원하는 물건들을 구입을 하면 새벽에 현관문 앞에 물건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물건이 현관문 앞에 딱 배송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배송이 자꾸만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별히 필요한 물건, 중요하다 판단되고 당장에 급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게다가 다음날 배송, 다음날 도착 보장이라는 것을 믿고 주문을 했는데 오히려 간혹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참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은 도착을 할까? 늦어도 내일은 꼭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러한 안절부절함을 저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배송을 믿고 다음날 도착한다는 것을 믿고 주문을 했는데 늦어져요. 원하는 물건이 당장에 필요한데 자꾸만 늦어집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배송 현황을 자꾸만 점검을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은 도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질 때도 있고 혹시라도 물건이 없습니다 라고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참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물건이 도착했을 때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린다. 그것을 계속 기다리며 바란다.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당장에 그러한 것들이 그때그때 뚝뚝 생겨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약속, 계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상대방으로부터 얻는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받는다. 또한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인내, 또한 기다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과는 달리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게 되나,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불신의 장벽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하나님 약속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매 순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게다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라 불안할 때가 있고 염려가 생겨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그 거룩한 약속을 바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확신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과정을 소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함을 왜 배워야 되고 우리 신앙에 장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 약속의 그 거룩하심을 신뢰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는 과정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은혜의 교훈을 한번 구분하여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약속 바라기의 첫 번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땅을 분배를 하는 그 장면, 그 과정을 지금 언급하는 말씀으로서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요단을 기준으로 서쪽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구약의 시대의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심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이민족들 가운데 성취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땅 분배의 과정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대로, 주님 계획하시는 대로 이 땅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배분이 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땅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파는 이 땅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파는 이 풍요로운 땅을 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될 뿐더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4장의 5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약속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과정에서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꾼으로 이미 활약했던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민족은 무조건 하나님 신뢰하며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이었어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이 갈렙은 그 마음 자체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게다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달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꼭 집어서 달랐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랐어요.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갈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던 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렙을 향해서 마음밭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주는 파장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그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왕박 불평이 여기저기서 튀어져 나왔고 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 이미 다 쏟아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가나안 정탐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연히 민족들의 죄악을 모르셨겠습니까?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게다가 그 마음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 부정적인 그 삐뚤어진 모든 모습들을 이미 다 보시고는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의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모세 앞에서 해서는 알된 말들까지 쏟아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믿음의 사람 갈렙은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갈렙이 하나님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업을 요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4장으로 가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였어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 그니스 출신의 사람.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의 일부가 당시에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합류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갈렙을 가만히 보면 순수한 유대 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출신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정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지금 갈렙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방금 읽어보셨던 6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이 말은 정탐을 마무리를 하고 귀환을 했을 때에 함께 정탐했었던 여호수아, 지금의 모세를 뒤이어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죠. 그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요구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 갈렙은 분명하고도 똑똑하고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신명기 1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다.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즉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갈렙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그때 그 시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 갈렙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의 사람들과 이 갈렙은 달랐어요. 다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사실 잊어버릴 만한 시간이거든요. 게다가 그때 무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갈렙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사람과 사람끼리 맺는 계약서가 있는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을 바라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 갈렙은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진정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왔던 세월만 45년이었어요.
게다가 이 갈렙 자신은 이제는 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천국에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나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기억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게 될 것이다.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약속이 지금까지도 갈렙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갈렙은 믿었어요. 그의 고백 한번 볼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기억하며 붙들고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40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40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그 귀한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나안 정탐의 사명이었으니 함부로가 아니었어요. 아무렇게나 대충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했고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7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영어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로 보고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는 그렇습니다.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함께 갔었던 12명, 즉 총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나머지 10명에 해당되는 거의 3분의 2, 이미 4분의 3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여론의 동향에 휩쓸리지도 않았고 게다가 백성들의 분위기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확신에 따라서 자신이 목격한 대로 그대로 지금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주시겠다 이미 약속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함부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미 여론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부정인 여론이 너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부정적인 여론에 동조를 해도 누가 탓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이미 기울어진 과정이었는데도 이 갈렙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닌가? 우리 민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를 하죠. 40년 전에 45년 전에 자기가 보고를 했는데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흘러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성실하게 마쳤던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적인 관계를 확장해 간다는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내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갈렙을 한번 잘 보십시오.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의뢰 말씀하시는 거겠지 뭐. 그냥 하나님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단 1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여호수아도 함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미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참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시간적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게다가 나를 포함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 함께 믿음에 걷는 길을 걷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변질되고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셨다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그야말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저 천국 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극진히 맞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며 절대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약속 바라기의 두 번째는요, 완전히 충성하셔야 돼요. 어중간한 충성 택도 없습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완전한 충성,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 이 가나안 정탐은 사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자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는 대업 중의 대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었죠. 그죠? 그 12개의 지파를 대표하여서 지파마다 가장 뛰어난 리더십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12지파 중에서 12명의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을 포함하여 자신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 의해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갈렙은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부분의 반응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보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서도 명확한 신앙의 분별력이 서 있었다면,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그럼에도 믿고 신뢰했다면 민족들의 대부분이 왜 간담이 녹아지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의 분별력이 명확하게 서 있는 자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고 아무리 분열에 의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간담이 녹아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대부분의 민족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 믿음이 그들이 쪼그러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수준은 원래부터가 딱 이 정도였습니다. 간담이 녹아지게 되는, 수시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것을,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면 수시로 그런 믿음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버립니다. 모든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서로 눈치 보며 한 사람씩 모세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끄집어냅니다. 이제는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 여기저기서 다 터져 나왔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정탐꾼들, 참 서글프게도 그들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의 수준이, 보고의 수준이 딱 요 정도였습니다. 이 10명은 그렇다고 누구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12지파를 대표하여 선발된 그야말로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리더십과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피림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직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는 그 민족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한 수 더 뜨죠. 그들이 우리를 평가해도 메뚜기처럼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참 서글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해요. 이 민족들의 믿음의 수준 자체가 딱 요 정도였어요. 딱 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버텨왔었던 이 갈렙은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갈렙의 고백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정답을 지금 제시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들의 믿음의 대부분은 다 이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다들 고만고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민족들이 스스로가 평가절하를 이런 식으로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갈렙은 보통 사람들과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남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다른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나는 나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도가 갈렙이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버텨온 가장 결정적인 신앙의 동력이자 승리의 원인이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실 그렇습니다. 갈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달랐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종.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갈렙 역시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관계는 이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종. 이 정도로 신앙의 돈독함이 갈렙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민수기 14장 24절의 하반절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에게는 남다른 소망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과 신앙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 나이 지금 85세였죠. 그죠? 이 85세의 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천국으로 부르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간다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이 갈렙은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면서 때로는 참 하나님 당장이라도 이루어 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지금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유독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평생을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나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도 이 기도의 제목만큼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갈렙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눈물로써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손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 바라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갈렙과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영적 관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45년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며 지금까지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붙들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는 상기하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수준이 아니라 그날에 자신을 가나안 땅 정탐, 가나안 정탐에 파송했던 모세가 맹세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날에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맹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맹세했을까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했겠죠.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맹세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성실한 보고를 했었던 갈렙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갈렙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의 후계자의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었던 서약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맹세가, 당시에 이 모세의 맹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였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맹세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끼리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 갈렙을 위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해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갈렙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도 마찬가지고 9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결국에는 이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였고 서약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함부로 여길 수 있었겠어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건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와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 충성, 절대 순종, 온전한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지내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지도자 요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요수아 14장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지금 내게 약속하신 산지를 주십시오.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나랑 같이 들었잖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지금도 견고해 보일지라도 갈렙의 신앙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제부터 다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지금 그 헤브론의 성읍이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드디어 얻게 되었거든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후계자, 즉 신앙의 상속자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유효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으로 그 믿음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100세의 나이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이 아브라함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지금 품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물론 본문의 갈렙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온전한 충성입니다.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대충대충 신앙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냥 거룩한 척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갈렙도 아브라함도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으로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한 충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갈렙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후손들에게까지 약속하신 말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충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신앙생활,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충성하고 절대 순종하며 내 마음밭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그 은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놀랍고도 존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신실하게 바라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